안녕하세요. 2주 전에 제가 교회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획하시고 또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이 기획과 계획의 차이가 뭔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기획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일종의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생각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계획이고, 계획은 그 기획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것을 이제 그 일종으로 이제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것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기획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는데 그 계획은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정의들은 이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나름대로의 그 모든 정의들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해석해내려고 하는 것,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그 어원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해석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한 그 실예가 이제 이 언약주의 신약에서 나타나는데, 이 언약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로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그 통치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이러니까 문자적인, 역사적인 이 천년왕국 이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무천년주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그 잘못을 범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하나 딱 내려놓고 그걸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만물이 하나님의 전부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 아들이 자신에게 임시 맡겨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고 아들도 아버지께 이제 복종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친히 이 만유의 모든 것이 되셔서 만유를 다스리게 되십니다. 자, 이것은 한 예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을 물로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컵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그저 만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유 가운데 들어오셔서 만유를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유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었어요. 곧 하나님과 만유를 이어주는 어떤 도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교회를 기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해 가졌던 이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는데, 오늘은 교회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실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획되고 계획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전제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실패를 전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내다보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를 조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패를 내다보시고 나름대로 또 하나의 보관을 가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면서 가졌던 이름,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 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면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의 실패를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따로 보관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딱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람의 실패를 내다보시고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것은 사람의 실패를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다른 보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지체치 않고 마귀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이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영광의 광채시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신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전기에 감전된 듯한 이런 느낌을 정말 종종 받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이게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를. 너무나 정말 큰 이 막 감동이 몰려왔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고요? 하나님의 전부를 이 만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 지나졌지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전부를 주고 싶은, 그것이 완성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기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중재자로서만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본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전부로 그 안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요, 이 하나님이 첫사람을 지을 때는 뭘 사용했습니까? 땅의 흙, 하나님 생명의 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짓는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오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죠. 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첫 사람을 짓는 일을 위해서는 땅의 흙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 정말 그것도 한 줌의 흙, 한 줌의 숨으로 첫 사람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말해서 새 사람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생각할 때 절로 막 이 감탄사가 나오지 않았었더라고요. 오, 교회의 영광이야.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인가요? 전서인가요? 지금 거기서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요, 막 감탄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가 찬사를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었다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계획했다는 말은 사람의 실패를 전제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7절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속한 모든 영적의 목을 받게 하시려고 예정했는데, 속량 곧 죄사함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의 실패를 내다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게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죄사함.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려고. 일단 그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가신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분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주님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이분 자체가 생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안에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이 죽을 수 없는 분이 타락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죽기만 한 게 아닙니다. 무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은 음부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음부, 히브리어로 스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말하는 이 음부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몸이 들어가는 무덤, 이것도 음부입니다. 그리고 영이 들어가는 음부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만 맛본 게 아니고요, 이 음부는, 자, 세상은 땅 위잖아요. 음부는 땅 밑에입니다. 땅보다 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 못 박혀 단순히 죽기만 한 게 아니고요, 노인분들 때때로 그런 말 자주 하시는데요, 그냥 자기는 죽을 때 잠자듯이 죽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막 죽을 때 막 고통스럽게 죽는 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없이 그렇게 죽는 죽음이라면 얼마나 참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기도 하고,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반쯤 죽은 상태였었어요. 반쯤 죽은 상태. 오죽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쓰러지시고, 그 악한 강도들은 꽤 오래 매달렸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래 지속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주님은 마취제로 통용됐던 그 쓸개탄 포도주조차 거부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한 말이 신체 어떤 고통이 오면 진통제를 먹는 게 좋답니다. 고통이 오면 막 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빠르게 상한대요. 그래서 차라리 진통제를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진통제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죽음 이전에 정말 반쯤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병이 우리 주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를 뚫고 들어온 창이 주님의 심장을 관통해 버렸어요. 주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심장에 물이 고인대요. 혈청이 고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터질 때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심장을 터뜨리셨어요. 죄를 위한 속죄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담 밑에 쏟아 붓는 것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은 이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보면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물을 창조할 때 누가 함께 있었어요? 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 만물이 아들 때문에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아들과 함께. 그런데 그런 분이 죽으셨어요. 이 창조의 근본이신 아들이 죽으셨어요. 심장을 터뜨려 가시면서.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러한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거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앉았으면 했어요. 십자가는 누구나 다 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거스린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 원함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시작하시기.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다시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 이 하나님의 전부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이분이 음부에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자기처럼 높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처럼 존귀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신 아들로 대신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아들과 함께하게 하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아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전부로 충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네, 교회를 대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요. 이 교회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 완성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실행.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실행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실행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어요. 네. 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계획이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실행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그 실행이 무엇이냐?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지체로 더해져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요, 이 다른 지체끼리 연결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오셔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처소,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사실은 교회로 존재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각 개인이 주님과 연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서로 연결돼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연결돼. 그러면 이 연결돼 가는
중요한 연결고리,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돼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연합된 하나의 연합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성숙됨을 가리킵니다. 자, 아까 우리 현성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게 현성이죠? 그렇죠? 자, 지금 현성이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자체로 오면 온전합니다. 그렇죠? 갖출 거 다 갖췄잖아요. 들을 줄 알죠? 볼 줄 알죠? 지금 조금 뭐 눈치 안 봅니까? 응? 그런 상태에서는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죠. 자, 일단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출 걸 다 갖춘 상태를 가리키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온전한 연합체를 이루기 위해서 일체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또 아는 일, 이것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3절.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야만 되는 그 이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동일한 그 DNA를 가진 것, 이제 하나됨의 그 7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게 될 연결고리,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서로 일치된 이런 일점, 똑같은 그 DNA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령. 아까 에베소 1장 13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 인치심이 일어나요. 인치.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교회를 오면서 이 성령과 이 성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몇 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칭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다녔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지금 이 질문을 성도들에게, 지금의 성도들에게 딱 한다면 교리적으로는 믿으면 성령을 인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인쳐 주신 거지,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다면 받았다고. 뭘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고, 이게 바울이 안수합니다. 그때 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전 그렇다고 해서 요즘 막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뭐 이렇게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런 방언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방언이 원래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에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에 변화가.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에 변화가 오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의 변화. 이 말은 무엇의 산물입니까? 인격의 산물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만한 뚜렷한 증거,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외적으로 두드러지게 변화가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면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 변화를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났다고 하는데 성령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쉽지만 말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안 나옵니다. 성경 자체를 안 봐도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 영적으로 살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돼요. 성령으로. 자, 성령님이 오순절날 어디에 임했다고 했습니까? 교회 위에 임해 계십니다. 교회 위에.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 갈래로 마치 불의 혀가 막 갈라지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괴상한 그림처럼 여길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시면서 성령님의 이 여러 촉수가 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된 다른 성도와 서로 연결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괴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됨을 깨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분을 아는 일, 이게 서로 일치해야지만 우리가 같은 연결고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한 성령으로 우리 성령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근심시키자는 말씀이 에베소 4장 13절로 나오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들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쳤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버리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우리가 성도답게 못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시는데요, 우리는 딴 점 피우는 거야. 이런 무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귀한 손님이 지금 내 집에 계시는데 모른 척하고 저 할 일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어디에 위치하십니까?
내 영과 함께 내 몸 안에 지금 이차하고 계세요. 그래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몸 안에 내 영과 함께 성령님이 거하시는데요, 이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 내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이건 정말 성령이 무시하는 거죠. 이 성령의 근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 그리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 지금 사실은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왜 기획하셨는지, 왜 계획하셨는지를 알고요,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하고 이걸 준비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 어떤 일일까요? 우리 에베소 3장 봅니다. 3장,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를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어떤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라는 거예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이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이 안에서 충분히 서로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높이,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고작 한 번 참아준 거 가지고, 고작 한 번 도와준 거 가지고 우리 형제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와 더불어 배워가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이 사랑은 길이가 어디까지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만큼, 그 넓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만큼, 그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만큼, 깊이만큼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이 일에 함께 지금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 가야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서로 하나로 연결돼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배워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만큼, 길이만큼, 높은 만큼, 깊은 만큼.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교회 가시고 교회 가신 이 교회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우리 4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처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게 하려고, 교회를.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홀로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홀로 교인들.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이제 교회 야외를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 가는 도중에 그 언덕이 있었어요. 거기에 차를 대놓고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길을 또 안내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좀 일찍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이제 뉴질랜드 현지인이죠. 현지인이 차 딱 대놓고 차 안에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 다 이렇게 보더니 혼자 이렇게 다 기도하고. 그래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탁 피우고. 보니까 나홀로 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필요하실까요? 어떤 그 이유 때문인지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무리를 떠난 일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르심 입었지만 교회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4장 2절 이유를 읽어보면 그거는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생활인 거예요. 자, 사랑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표가 없는 것은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 이 목표가 결여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막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 왜 사랑을 오래 참는 거라고 말했을까요? 왜 온유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상대방과 하나됨을 지키려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어요.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죽음으로 그 희생이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죽기까지. 얼마나 큰 멸시가. 사람들이 뺨을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희롱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냥처럼 참았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교회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를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이 교회에 일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가신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저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이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역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지켜내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정말 이 교회 영광이 이 군포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